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존귀하게 들어 쓰셨을까? 크게 오래오래 쓰임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더라고요. 지난주에 91세 대신 부산 땅을 위해서 90년 동안 91세 대신 박선재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부산의 이 복음화, 부산을 위해서 91세가 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은 천지 빼가리고 믿음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과 일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작은 자, 작은 교회, 약한 자를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영적이어야 돼요. 신령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천지 빽가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찬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말이나 행동이나 일에 분명해야 돼. 믿음직스러워야 된다. 세 번째는 늘 섬기는, 주는 자, 섬기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부자로서 빌 게이츠가 10년 동안 1등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빌 게이츠가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10년 동안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기부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가 빨리 아주 결단을 하고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빨리 10등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내가 미적거리면서 기부를 천천히 하는 바람에 겨우 2등으로 밖에 안 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 꼴찌 박사라고 있습니다. 조명환 박사라고, 꼴찌 교수님. 저희 교회에도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이 월드비전 회장이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부산 월드비전 제가 대표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날 월드비전 회장님이 와서 월드비전에 세 가지 비전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월드비전 직원만 730명입니다. 월드비전의 비전이, 첫째는 직원이 행복한 월드비전, 둘째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월드비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월드비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님, 그분의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손현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군대 가서도 두드리 맞고 막 턱이 다 깨지고 엄청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잘 이긴 거죠. 최근에 어떤 방송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인기도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 지수를, 거리 유지를, 체온 유지를 잘해야 돼요. 주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가깝느냐, 친하느냐, 통하느냐, 즐거운가, 이 관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거예요. 머리에 듣고 깨닫고 난 것 같지만은 가슴에서 느낄 때까지는 이게 가장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동의되어서 우리가 넣고 알고 듣고 깨닫는 게 어렵다는 거죠. 친구 영화가 부산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감독 곽경택 감독이 부산 사람이에요. 그 배우들이 부산 애들이 이렇게 청학 농예원에 있는 준석이가 나가고 이래요. 그 친구 영화, 부산 영화에 보면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애들이 물놀이 하는 거예요. 저 송도 앞바다에서 애들이 물장구 치면서 야, 조오련이가 빠르나 물개가 빠르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장면은 애들이 고무 튜브를 타고 물장구를 하다가 너무 바다로 멀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너무 멀리 왔다. 돌아가자.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에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쫄깃쫄깃 가까워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떠나버린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정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아주 우리가 감정적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많습니다. 너무 감정을 많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선을 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애를 쓰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 사회가 되고 앵거리 사회가 아니고 여러분 헝거리 사회가 아니고 앵거리 사회다 이러잖아요. 모든 부분에 감정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기분입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기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 되지 해결이 안 되고 해갈이 안 되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해 민족이다. 슬픔보다 기쁨보다 슬픔이 앞서 우리의 감정이 슬픈 감정이 더 편하다는 여러분 뭐 일이 잘 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언제 자빠질까 싶어서 약간 우울하고 약간 그런 게 우리의 감정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락, 우리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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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다리 몽디 부러질 기다. 우리의 가락을 들어보면 가슴이 짠해지는 거예요. 한이 서린 노래, 구성지다. 상당히 끌적지근하게 나와요. 이러면 설날이라는 게 낯설다. 정월 초하루 새해 첫날이 되니까 낯설다에서 그 설이 나왔다는 뭐 학설이 있고 또 서러운 날이 설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데 겨울인데 배고픈데 가난한데 명절이 다가왔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설날이 서럽다는 거예요. 또 설날이 되면 옛날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는 날인데 설날이 되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설날은 서러운 날이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서러움의 감정, 우울한 감정이 익숙하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해 민족이에요. 집단 패닉이 있다는, 누구든지 우울증이 다 있다는, 눈물이 많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정이 많은 백성들이라. 그래서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에서 흥으로 나가야 된다. 흥을 아는 사람, 흥겨운 사람,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아침이 고요한 나라, 백이민족. 옛날 사진들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뽀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백이민족이야. 흰옷을 즐겨 입는 사람. 아침이 고요한 나라에 한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트라우마, 상처가 되지만 한을 흥으로 바꿀 수 아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골에 풍악을 울리면 누구든지 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한국 사람들 독특한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장수촌에 가서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특징, 요즘 김형석 교수님 100세를 살고 보니 김형석 교수님은 어릴 때 너무 자주 아프고 까무러치고 경기를 해가지고 김형석 교수님 엄마가 우리 아들이 20살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던 아이가 좀 100세를 넘겼잖아요. 김형석 교수님한테 100세를 넘도록 건강한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욕심을 버리고 아둥바둥 애걸복걸 거짓을 안 한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얼굴이 하해 탈 같잖아요. 늘 웃고 즐겁게 기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만면에 펴져 동안이 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라.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라. 사람 위로를 받으려고 덤비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안달 부리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신경을 써보면 이 사람 비유 맞추면 저 인간이 삐끼고 저 인간 비유 맞추면 인간이 지랄하고 인간관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기쁘시게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교통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하더라. 그러면 그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라. 우울증이 제발 산발 되지 않도록 해라. 내 마음에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썬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라. 기쁨을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가 샘솟듯 타도록 내 마음의 시스템을 리셋을 안 해놓으면 분노가, 역겨움이, 수치심이, 절망감이, 절벽이 내한테 와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우울증 환자같이 변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를 얼마든지 변화시켜 하늘 흥으로 바꾸어 가실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 그 자체도 속이 상하지만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가? 나는 왜 또 이렇게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 쪼다감, 등신감이 밀려오면서 죽어버리고 싶는 거예요. 더 이상 살맛이, 입맛이, 밥맛이 다 떨어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걸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 끝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거꾸로 보면 해결이 됩니다. 네가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하고 어떻게 복을 받겠나? 네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나선 절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노다지 감옥 갇히고 두드리 맞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신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끝까지 기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오늘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착한 사람은 자꾸 힘들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못된 놈들은 점점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점점 고생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냐는 거예요. 없는 게 천지 빽가리고 아무것도 안 되고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그가 위축된 마음을 추스려서 시계온 옷에 맞춰서 찬송이라도 빵빵하게 부르는, 찬송이라도 빠른 템포로 힘차게 불러 제키면서 하박국이 그 시대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우울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고약한 정신적인 흐름을 거부해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아닌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울다 불다 말지만은 그 시간이 귀하고도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해도 되느냐. 두 번째,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포기할 수도 없고 반대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못 먹어도 고다 이리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해도 신바람이 나고 탄력이 붙고 주의 일이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도 사람도 인복도 아이디어도 막 붙여주시기 때문에 독특한 흐름이 생깁니다.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 유지를 하라, 체온 유지를 하라, 관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말기 찬섬을 통해서 통친 함락을 하라. 이런 건 이제 영상을 탁 띄우면 좋은데 영상을 도무지 안 띄웁니다. 저는. 말기 찬섬을 통해서 통친 함락을 이기만 가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을 통해서 통친 함락, 하나님하고 신통, 방통, 인통, 물통, 하나님과 통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구같이 가까워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섬김이라니까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너희 몸뚱아리를 영적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그러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변화의 아이콘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생활의 구호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니까요. 마이클 펠퍼스가 수영을 하다가 마약에 빠져갔을 때 리고렌 목사님의 책 한 권 읽고 목적이 이끄는 삶 책 한 권 읽고 내가 이렇게 뜻없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갈 게 아니다 해서 그가 수영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27개를 땄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작사 작곡을 할 때마다 끝에다 SDG,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다. 그런 사람은 삶의 차원이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돌멩이가 날아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데도 눈을 들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그곳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찌질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라 시리즈라고 종교 계획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잖아요. 음식도 기분 좋게 먹으면 소화가 되지만 기분 나쁠 때는 커피 한 잔 마셔도 체하고 여러분 탈이 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 세상에 별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 마라. 기쁨의 이유가 근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은 다윗을 꼬라보고 다윗을 집중하고 다윗을 꼴보기 싫어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묵상하다 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다면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덤비지 않고 항상 불쌍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I love you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 하는 마음가짐이, 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 때문에 속상해 하랴, 이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변명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면 이심전심 동병상련,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병든 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자.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원한을 풀어드리라는 거예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만 서리빨이 내리듯이 저는 열왕기하 20장을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사람 상대하지 않고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제가 평생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착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리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암덩어리를 녹아내리게 하고 15년을 더 살려주시잖아요. 기도의 교과서 같은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점점 가성비나 따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드리라. 지난 금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박순애 전도사님이 감동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에 휩싸여서 눈물이 줄줄 나온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 시대는 감동이,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없는 시대가 됐다. 감동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기 찬성,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섬기다가 많은 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을 깨닫게 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통합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합합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즐겁게 지냅니까? 코로나에 지치고 세상사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부대끼면서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진 듯이 그렇게 곤고한 심령으로 있지 말고 다시금 기쁨이가 샘 솟듯하게 샘물을 보리라, 샘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만 주신 탤런트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밑불부터 타올리라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3포, 5포, 7포 시대에 낭망하지 말고 독수리 날개까지 너의 청춘을 두 날개를 펄떡거리며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일어나라. 겨울도 지나고 입춘도 어저께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예설 같은 청년들이여, 주의 백성들이여, 이 코로나에 지쳐가지고 주눅에 들어있지 말고 기쁨이가 샘 솟듯 하라, 샘물을 부으리라, 샘물을 줄줄 흘려보내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